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안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왕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이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상지부터 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된 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손 대대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나 상황을 보면 여건만 쳐다보게 되면 막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아니야.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오래오래 목숨만 잘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특히 우리나라 5, 60년대 이전 어른이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 수준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밥만 먹고는 못 사는 시대. 내 마음과 생각이 흡족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양 결핍이 아닌 정신적 결핍으로서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 확산되고 있죠. 자, 정신병자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병은 나 개인 한 사람의 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즉 가족에게 빨리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이 생각이나 판단할 수 있는 뇌가 보이지 않는 질병에 사로잡혀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질병의 원인은 유전 등 또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환경적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그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불균형이 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뇌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기능들을 조절,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 이상이 생기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기에도 얼마나 힘든가요? 어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마저도 저절로 낮아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왕같이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복을 선포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복된 왕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 우선 왕으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왕은 모든 면에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비록 말년에는 교만한 죄로 인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두 가지로 했어요. 첫째로는 우상들을 모셨던 산당이나 제단들을 없애고 이방 신들의 형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역대하 3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생활에 공고함이 있어 경건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또 성직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11조나 천 열매를 드리게 하는 제도를 이 히스기야 왕이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드리고도 남은 것이 많이 쌓였다고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왕처럼 살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영적 관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지식이나 명예를, 아니면 권세를 더 갈급해 했었다면 이 모든 것들도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 신들과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주님을 멀리한 적이 있었다면 지금 곧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늘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관리예요. 평소 잘 관리되어 있어야만 어떠한 위험이 갑자기 닥칠지라도 우리 힘으로 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려움들을 능히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잘해야 돼요. 사람이 높은 위치로 성장하여 리더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침입자들이 쳐들어와 그 리더자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올라온 리더자고 왕 같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오랜 시간을 거쳐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을 단 한순간에 한마디의 말이나 행동으로 툭 쉽게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두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 정복하여 망하게 하고픈 욕구를 채우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라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 충성한 히스기야도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왕이었기에 그 위협에 대해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 왕, 즉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 태세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저버린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에게 이미 정복당의 포로가 된 상태였죠. 자,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란 왕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를 침략하고 정복했기에 그 자신감이 교만의 극치를 이를 정도에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립은 그 여세를 몰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남유다도 정복하고픈 그 욕심을 채우고자 침략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먼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과 백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의 신도 산헤립 자신의 손과 자신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질 수가 없으니 마찬가지 히스기야 너도 항복해라, 이런 편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히스기야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내 자신인 그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했던 히스기야 말에 너희들 속지 말라, 이러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세상 사람들의 신 우상들을 비방하듯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여겨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침략에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준비로 성벽을 쌓고, 적군에게 물이 공급되면 안 되겠죠. 우리 성지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하라고 들어온 그 적군이 우리 물을 마셔가면서 전쟁을 하도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우리 남유다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식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 전쟁에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하 터널은 오늘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불리고요. 자, 지하 터널의 깊이가 얼마만큼이었냐면 553m나 되었대요. 이게 석회암 바위예요. 그냥 흙도 아니고 석회암 바위가 553m를 뚫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이 깊이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저도 제 키가 얼마냐면 저도 키가 큰 편이거든요. 제가 2m가 좀 안 돼요. 근데 제 키가 2m가 안 됐는데 553m라는 깊이라면 엄청난 깊이죠. 작년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성지순례를 이 히스기야 터널을 체험했습니다. 그 성지순례 과정 중에서 이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성지순례를 목회자들이 가는데, 목사들이 가는데 아주 좁아요. 진짜 한 사람만 겨우겨우 지날 수 있는 그 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렬로 쭉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끝까지 한번 걸어서 나와보는 거예요. 근데 좁기도 좁지만 아주 지하 터널이라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물이, 터널에 있는 그 물이 낮게는 이 무릎에 닿고요, 깊게는 허리까지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이 말라서 그런 거래요. 지금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까. 그런 곳에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그 터널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맨 끝에 서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 바로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여행 가이드 하시는 그 장로님께서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에게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찬양을 좀 불러달래요, 뒤에서. 그래갖고 찬양을 막, 승리의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앞에 사람들도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행군하면서 전진하듯이 그렇게 갑니다. 두려움도 없고 마치 담대하게.
여기가 터널이라서 동굴이라 잘 울려요. 찬양 소리가 잘 들리는데 아무래도 모노가 아니라 스테레오겠죠. 찬양냥냥냥냥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껌껌한데. 그래서 그 긴 터널을 오래오래 걷고 빠져나와서 맨 앞에 사람이 아 햇빛이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 소리가 다 약속했듯이 그 뒤에 사람까지 전해져서 우리 목사님에게까지, 저와 목사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맨날 썰렁한 유머만 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고급진 개그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일동 뒤로 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긴 터널을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을 개그로 유머로 그렇게 하셔서 한바탕 웃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와 같이 왕이나 리더자는요, 사람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적 자세가 본문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은 32장 20절 말씀 영상 준비가 된 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21절에 기록되었습니까? 21절에는요,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을 멸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저만 좋은가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아수르라는 그 같은 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훈련하며 주님만 섬기는 남유다란 나라의 역사를 통해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잘 관리했던 왕은 하나님에 대해 조롱함을 억울하게 여기고요, 나라의 그 위급함에 대해 혼자가 아닌 선지자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선지자 이사야처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많이 세우시고요, 특히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더뉴스 복음교회를 치리하고 정말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내립이 여호와를 비하하면서 비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항복하라는 조롱 섞인 편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펼쳐들고, 하나님, 나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나이다. 아버지, 너무 억울해요. 단원 신혼하여들으니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 뻔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내용을 낱낱이 알고 부르짖으며 호소해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물질을 빼앗겼으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병이 들었다면 건강을 되찾아야 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와 복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대한 영적 훈련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하면서 내 생각만 옳고 내 행동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육으로 나서서 막 상대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가정과 이웃은 물론 교회 안에서까지 분쟁하는 일이 우리가 가깝게 이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형제와 싸워서라도 그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승리라 주장해요. 그러면서 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건 교회의 중대사지 않냐, 그만큼 끝까지 싸워, 그 반대 세력을 이루는 것이 영적 훈련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잘못 해석하여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쉽게도 영적 훈련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싸우고 다투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육적인 허용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요. 영상.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처럼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타인이 아닌 나 자신 스스로의 내면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분노 등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금식을 하든지 어쨌든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믿고 행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올바른 훈련이며 영적 관리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믿고 간구하면, 그리고 맡기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하나님 사람들,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런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왕의 인자한 성품처럼 긍휼과 온유함으로 주어진 축복의 특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인자한 성품, 긍휼하심, 온유하심,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의 훈련이 통과될 때까지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함과 단정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로 간구하면서 영적 관리를 잘 유지할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왕의 삶은 용기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본문 7절 8절에 히스기야의 용기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어 그 덕분에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안심이 됐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참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으로서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지 않았어요. 자, 반면에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대하다 칭함받은 왕일지라도 그 비겁함 때문에 잠시 축복권을 빼앗긴 다윗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궤. 그 궤가
늘 언제나 함께 하여야지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주 투철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과거에. 그래서 그 궤를 도로 찾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궤를 찾아서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수레에 싣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거려서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탁 붙듦으로 그 붙드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어 운반하도록 된 것인데, 깜빡하고 그 방법을 잊어버려서 수레에 실어 언약궤의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여기서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겠죠. 궤를 메고 이동했던 그 기억이 언제였냐면 출애굽 때였어요. 출애굽 때 그 이유다 보니까 다윗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운반의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은 궤를 자신이 거처하던 왕궁까지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축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오베네돔의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소유가 더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은혜의 대상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오벳 에돔에게로 옮겨져 그 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다윗은 그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곧 회개하고 다시금 궤를 어깨에 메고 목적지인 자신의 집까지 잘 옮겨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그대로 은혜를 입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사의 죽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죽음만을 바라본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연상될 거예요? 우사가 죽었던 그 상황과 그 사건만 연상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집에 두지 못하고 다른 집에 맡겨두고 축복권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러한 비겁한 행동은 왕의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삶으로는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서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일들이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것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자칫 내 자신이 훈련에 게으르게 되어 정말 게으르게 되시지 않을까 늘 점검하면서 경건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일만이 내가 두려워하며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인 줄 깨닫게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죽음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사의 그 죽음만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힘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 싸우심을 믿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왕의 삶은 높임을 받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인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나는 높아, 그리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게 돼서 저절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높임은 상대나 타인이 해주는 것이 원리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끌어내리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왕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고 그 보물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백성들도 왕을 높여 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본문 마지막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존귀함을 얻은 비결 중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사네립의 침략에 그 대비할 때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곁에 있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그 자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면서 나 대신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을 높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리액션이 크면 클수록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죠. 그렇죠? 대화를 하는데 나 이랬어 이러면 그랬구나. 이거보다 나 이랬어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랬어. 어머 그랬구나. 어머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이 크면 상당히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자, 강대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 큰 리액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져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의 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피차간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이렇게 또 힘주시네요. 자, 왜 그럽니까? 이 리액션이 크면 클수록 내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아멘이 커서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신 거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목사 아무개야, 너 아멘하는 거 네가 보고 봤잖아. 좀 기도 좀 해줘. 힘 좀 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받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까지 우리가 받았으면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 이후 그래도 좀 늦었지만 회개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오벤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 기뻐서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큰 리액션으로 감사함을 찬양하며 표현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대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이 다윗의 그런 사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지의 혁띠를 평소보다 한 2개 꽉 졸라매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은 육적으로 추는 테크노나 막춤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니까 내 자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몸 찬양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조롱하며 다윗을 비방했던 여인이 있었죠. 미갈이라는 여인인데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처입니다. 아유, 정말 저 신하들 다 보는데 저 창피하지도 않아. 아유, 정말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야? 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방한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요, 우리를 왕노릇으로 교만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미갈처럼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이 미처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옛날 옛적의 시대의 사람들도요, 왕이나 임금들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해진 사실, 우리는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말씀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 뒤에 이어서 오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영생의 기이한 빛, 즉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아름다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제사장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집에서 멋진 차를 몰며 돈으로 이리저리 있는 사람 막 행세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막 자랑하고 다니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아마 내 뒤를 많이 쫓아다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내 말도 잘 듣고 아마 그러면 제가 왕 같은 기분이 이렇게 딱 들 수도 있겠죠. 돈만 보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소리만 빠작 하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거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건 안 들리면서 그 돈소리 그 빠작하는 그 작은 소리는 되게 잘 들어요. 라고 막 몰려옵니다. 그것에 또 현혹되어 내가 또 왕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겉으로 절절 매면서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돈이기에 속으로는 빈정거리면서 나를 이죽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돈만 취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왕 노릇은요, 사단의 행위이고 사단은 곧 사망이라는 걸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정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영상을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좋은 집, 멋진 차, 물질 뿐만 아니라 이 조현병,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질병은 얼씬도 못하는 그 평안으로 모든 복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온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 형상처럼 닮아가며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이전의 죄는 다 사하여지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왕 같은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태초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빼앗겼죠.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그 예수 한 분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여 재창조될 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바로 이 복음이 전파야말로 왕처럼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왕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스스로 경건 훈련을 쌓아갈 때 주님께서 왕의 특권에 맞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진정한 삶을 영위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늘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